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12장에 들어왔습니다. 12장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감사 찬송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지나가고 6장에 들어서야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네,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대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또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숯을 이사야의 입에다 갖다 대주셨잖아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누가 갈꼬 했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섰던 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 안 하겠습니다. 그 신명기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 선택 때문에 유다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9장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표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어두움을 말씀하시면서도 큰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말씀 중에 그 나무가 쇠로 다 배임을 당한다. 그래도 이새의 뿌리에서 새 싹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을 약속하셨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11장에서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는 거.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왕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여정의 마무리가 12장에 이르러서 구원을 바라보는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찬송하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가능하면 요즘은요 계속해서 막 그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들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세요. 예, 그러면요 기억력이 막 그냥 없어진대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랑 처음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자 아무개입니다 하고 가서 집에 가면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유튜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암송하는 것, 외우는 것 이게 참 훈련이 필요한데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암송하는 거 많이 해서 우리 주일학교 제 동기들, 우리 뭐 선배들, 동생들은요. 이제 줄줄줄줄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어릴 때 주일학교 그 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 암송하면은요 한 사람 끝날 때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예, 줄줄줄줄줄줄 막 그냥 막 암송하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받고 시켰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등산을 좋아하시는데요. 등산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그분은 본문이 한 절, 뭐 두 절 이렇게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예, 거의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문을 길게 길게 하시는데요. 그 본문을 다 외워서 설교하신대요. 부럽기도 하고 따라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에 들어가면은요.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위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에서 그날 그러면은 대부분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본문 12장의 그날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그 거룩하심이 달라진 것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가벼워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분노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막 냈으면은 그 다음에 만나면은 제가 그 전처럼 이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분노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분과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막 내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향해 보이시는 의로운 반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개인적으로 흥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선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노가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 진노가 우리한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진노가 방향이 바뀌어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53장 5절 말씀, 우리가 그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뭐 그 기점쯤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진노가 누구에게로 갔냐면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예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로 향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보라라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보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뭘 바라봤든지 간에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누굴 바라봤습니까? 적군, 몰려오는 적군,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수르 아닙니까? 믿었던 아수르에게 더 많이 뺏긴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 2절 말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것은 아하스가 했어야 됐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두려움 다 없어진 다음에 신뢰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예. 두려움이 다 없어요. 없는 다음에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먼저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두려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부끄러워할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고요. 엘리야도 낙심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56편,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두려움 없는 척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냥 믿음 있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없는 척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형편이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던 하바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상황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얻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얘기하기는 나는 3번보다 더 300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이 그냥 딱 3번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 여러 번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셨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 노래했습니다. 그렇죠? 미리암의 노래도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신나게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목마른 사람들은 우물을 발견하면은 기쁨으로 물을 깃지요.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우물에서 물 떠와라 그러면은 싫어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밥 먹을 때 목마르면은 가서 그냥 자기가 해서 그냥 잘 꺼내 먹고 얼른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도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아빠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싫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은 바닥나는 웅덩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기를 수 있는, 넘어졌을 때도 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이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는 친구들이 많으면은 내 이 갈증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누군가는 돈이 많으면은 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딱 정확한 것만 말씀합니다.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물을 깃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우물이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은요, 이제 찬송과 증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구원이 개인의 경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와 주십니다.
뭉뚱그려서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정말 기쁜 일을 경험하면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기쁜 일을 경험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그 감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다가 진짜 맛있는 음식점을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 누구랑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제 가서 뭐 맛있는 거 딱 먹으면은 누가 자꾸 생각나고 그래요. 자, 감사가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는 건데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을 경험한 것이라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자랑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아멘. 자, 이사야가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앞에서 자기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죄인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 오세요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가장 힘든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 골짜기 다 메꿔주시고 평탄한 대로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골짜기 깊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진노가 위로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찬송과 간증으로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를 받아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진노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신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